제가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기초를 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새 사람으로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상고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셔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아올 때에 산 위에서 천국을 강론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종합해 놓고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는 천국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같은 데는 천국만 모아놨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비유로 계속 천국을 말씀하셔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일주일 남아져 있는 최후의 한 주간에도 천국은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손님들을 초청한 것 같으니, 그러면서 천국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전체의 주제는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천국.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믿지만은 천국은 성경에 보면 언제나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에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 여기서 천국을 맛을 보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복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산상보훈에서 여러분 잘 아는 이 팔복이라고 하는 소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이 내용도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여덟 번째 복도 마찬가지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도 현재형이에요. 가운데 여섯 개는 미래형으로 다져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우리는 믿으면 안 돼요. 천국은 언제나 오늘 지금 여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평강, 천국의 기쁨, 천국의 즐거움, 천국의 만족, 천국의 행복, 이것을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이나 천국의 평안이나 천국의 만족과 행복과 즐거움을 나는 도저히 맛보지를 못했다, 이 사람 죽으면 지옥 갑니다. 내가 장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은 종교 생활한 거예요. 교회 와서 밥만 먹고 간 거예요. 교인들하고 친견하고 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천국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의 맛을, 참 기쁨을, 참 평안을,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사건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슬픔 당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우리도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받고, 그렇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천국을 지금 우리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진짜 복이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예요. 아직도 교회에서
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설명을 하면서 아무개 집사님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했는데 대박을 쳤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또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그 아파트가 5년 만에 그냥 10배로 튀겨져 가지고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이건 다 사입이에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가짜입니다. 나도 목사지만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전부 사입이 기독교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복을, 산상보훈에서 나오는 이 복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복을 우리가 알아보면은 이게 사입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이 복을 진짜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그게 다른 거지. 돈 버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다를 수 있습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그 사람들하고 특별히 다를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늙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시작해도 대박을 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이 되냐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진짜 복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데 맨날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 땅에서 아무개는 이번에 큰 복을 받아가지고 진급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부동산을 이번에 하나 사놨던 것이 그냥 올라가지고 땅값이 개발이 되면서 엄청나게 비싸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역시 11조 잘하더니 엄청나게 복 받았다 그러면서 맨날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나가면 이건 사입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더 이상 그런 얘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박 목사님 말씀을 자신 있게 듣고서는 실주 안 해도 되는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또 무식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은 복이 하나예요. 8가지 팔복이라고 우리가 소위 이제 알려져 있는 이 복이 8개가 복이 있다, 복이 8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복은 하나예요. 진짜 복이 뭐예요? 우리 진짜 기업이요, 우리의 진짜 산업이요, 우리의 진짜 재산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비교할 사람이,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비교할 수 있는 우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복이죠.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고, 그분이 또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열방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요 구원자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복이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된 거,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유일한 하나의 영원한 복입니다. 그 외에 다른 복이라는 것은 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허락해 주시는 생활의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돈도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시는 수단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수단이에요. 복은 진짜 하나님 한 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도 복을 얘기하면서 천국을 얘기하고, 마무리 끝에 가서 또 복을 얘기하면서 8번째 천국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운데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6개는 안에다 넣어놨어요. 이건 뭐냐면 진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진짜 복으로 이제 누리고 사는 사람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라이프 스타일이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8가지 내용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돈 벌어갖고 얼마나 벌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성공한들 얼마나 올라가겠냐? 그리고 우리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 8가지 천국 백성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장해 주셨는데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려놓고 숟가락 들기가 싫어가지고 굶어 죽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수성찬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비밀을 무시하고 안 믿고 엉뚱한 세상의 복이나 찾고 그리고 살다가 숟가락 들기 싫어서 죽은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본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조금씩 변해왔어요. 세상의 복은 옛날 중국의 서경이라는 고서가 있잖아요. 예, 그 고서에 보면은 오복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오복. 그때 복은 그때 그 중국의 고서 서경에 나오는 그 오복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복이라는 것인데 항상 첫째가 장수였어요. 장수. 오래 사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부. 오래 사는데 찌지직에 가난하면 또 어떻게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부. 돈이 많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건강이에요. 건강. 오래 살고 돈도 있는데 건강이 없어가지고 누워만 있으면 그게 뭐 복이겠냐. 그래서 건강이 복이었어요. 강령. 그리고 네 번째가 유호덕이라 그랬어요. 유호덕 한문으로. 그것은 살면서 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냐.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부덕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 복이었어요. 다섯 번째는 고종명 그랬어요. 그것은 죽을 때 편안히 죽는 거라는 거예요. 네. 잠자듯이 그냥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을 복을 태어나야 된다고 옛날 어른들이 늘 그런 말을 많이. 그 5가지가 옛날에 그 중국의 고서에 나오는 서경에 오복이라는 얘기인데 이 오복이라는 것이 시대가 이제 흘러가면서 조금씩 바뀌고 변화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호덕이나 고종명 이런 것은 조금 뒤로 밀려가고 그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뒤로 좀 밀려가고 하나씩 앞으로 올라간 게 뭐냐면 귀, 부와 귀, 벼슬 하는 거, 높아지는 거, 예. 자식들이 출세하는 거 이것을 복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는 거.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없다는 말은 있어도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 옛날에는 복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하나만 낳든지 요즘 젊은 애들은 안 낳으려 그래요 이제. 그래서 그냥 주워다 키우는 한이 있어도 안 낳으려 그래요. 그런 정도로 복이 시대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복의 리스트 가운데 끝까지 안 변하는 영원한 복과 같은 그런 이 세상의 리스트가 뭐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장수예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돈 많고 이 3가지는 안 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의 리스트 중에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장수할 것이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건강할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동산이 크게 될 것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그 주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복음의 사건이라 그러는데 그 복음이라는 말이 그런 오복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전혀 주님은 그 오복하고는 상관없이 사셨어요. 본인도. 그리고 그 주님하고 가까이 지내신 분들을 다 보세요. 정말 그분하고 24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실 만한 분들을 어떻게 살았어요? 전부가 다 오늘 산상보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스타일로 살으셨어요. 심령이 가난했어요. 애통했어요. 마음이 온유했어요. 그들은 돈에 굶주리고 세상의 명예에 굶주린 사람들이 아니라 의에 굶주렸어요. 의에 배고파했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았어요. 마음이 청결하는 데다가 최선을 다했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주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그럴 때 그 일에 전부 참여했던 사람들. 그런데도 그들은 어땠어요?
기뻐했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천국을 현실로 맛보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지,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천국의 기쁨도, 천국의 평안도, 천국의 만족도, 천국의 행복도, 즐거움도 없이 그냥 지질이 궁상맞게 찢어지게만 살다가 겨우 죽은 뒤에서야 천국 간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어도 마음의 기쁨은 천국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쁨을 충만하게 누린 사람 아니에요. 있어서도 편지를 쓰는 거 보면 서신의 제목이 뭐예요? 기쁨의 서신이야. 희락의 복음이야. 내가 여러 말 쓰는 것은 불편하고 여러분들에게 힘든 것이니까 전에 했던 말을 내가 다시 씁니다. 이제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옥중에서 그러는 거예요. 옥중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옥중에서 주 안에서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감옥에서 열받아서 미치겠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막 전도하러 다닌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막 부흥하고 그러는데 바울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잘 됐다 여참에 우리가 아주 그냥 바울을 눌러버리고 바울의 그 전교 역사보다도 큰 일을 이루어보자 그랬던 사람들이 빌립보서 1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가 빌립보서 1장에 편지 쓰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해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저렇게 해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그 소리만 들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질투해가지고 바울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던 사람들. 나는 오히려 이렇게 시대 감옥에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시대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지금 간수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그래서 감옥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들 나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분은 어느 곳에 있었어도 천국을 매일 경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못 삽니까? 바울보다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남은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벌어도 빌 게이츠는 못 넘어갈 거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한다 해도 여기 계신 분들 다 몇 분 빼놓고는 20년 못 넘길 것 같고, 20년 지나면 우리가 뭐 산에 누워있으나 집에 누워있으나 거기서 일반이지.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진짜 맛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가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로 하는 거예요. 전도는 얼굴로. 입으로 요즘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런 소리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다 교회 가봤고요. 별의별 교회 다 쫓아다녔는데 전도는 얼굴로 하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 천국의 백성들은. 조금 어려운 일 생긴다고 해서 그냥 웃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입맛도 다 사라져버리고 잠을 못 이루고 걱정 근심하고 그냥 미친 개가 그냥 걸레 발발 찢어놓은 것처럼 온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바리바리 찢어나가지고 우리의 가슴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온다 그러고 어디가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예수 믿읍시다. 니나 잘 믿어라. 얼굴이 전도하는 거예요. 얼굴이. 썩은 얼굴 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전에 내가 한 번 얘기한 것 같아. 어떤 사람이 그 도시에 이사를 왔는데 어느 교회가 좋은지 십자가는 많이 걸려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주일날 가방을 들고 성령 가방을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교통수행한테 물어봤대. 이 동네에 오래 살았을 테니까 여기서 근무하는데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냐. 나는 교회 안 다녀서 잘 모르겠는데 요 골목으로 올라가면 교회 하나 있는 것 같아.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같더라고. 어떻게 아느냐. 내가 여기서 교통 정리하면서 보니까 요 골목에서 나온 사람들이 제일 얼굴이 밝더라.
교통순경도 알아. 교통순경. 우리가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죽어서 천국 가려면 그런 천국 가지 마세요. 그런 예수 믿지 마세요. 우리 진짜 이 땅에 살면서 지금부터 남은 인생이 얼마인가 우리가 계산해보고 나는 이 8가지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이 땅에서 누리고 가리라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서 새 사람이 되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못 산다면 왜 그렇게 못 살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러는 거 아니겠는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꼭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우리 이한나 선교사님이 2년 전만 해도 인도 바라나시에 있었죠. 그 바라나시가 제가 듣기로는 그때 그 선교사님 설명하실 때 그랬어요. 성 마더 테레사가 몰로카이 섬에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평생을 사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 몰로카이 섬보다도 더 어려운 데가 바라나시라고 했어요. 바라나시가 그렇게 가난한 도시고 인도에서 제일 못 사는데 거기를 우리 이성교사님이 가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여러분도 그때 다 들었지만은 최고 좋은 집이라야 어떤 게요? 소똥으로 지은 집이라냐. 소똥. 전부 벽을 똥으로 발라가지고 소똥으로 지붕도 소똥으로 덮고, 예? 수수깡 같은 그냥 그런 걸로 갖다 얽어서 얹어가지고 그 사이사이를 그냥 다 소똥으로 발라가지고, 심지어는 바닥도 소똥으로, 예? 그들을 들어가도 소똥 냄새밖에 더 난다 그래요. 그래도요 소똥으로 지은 집이 최고예요. 최고. 그 가난한 동네에서. 저는 밴쿠버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산다랑지 밑에 살았는데 해방 이후에 또 6.25 동란 이후에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 가난할 때 자식들은 그냥 7씩 8씩 나가지고 없는 집에 말이죠. 먹을 것도 없는데 자식들은 왜 이렇게 와글와글 났어요. 그런데 그때 그 동네에 최고 부잣집이 누구였냐면요. 아들이 8을 낳았는데 이 집이 제일 부자예요. 아니 가난한 시절에 아들 8과 부모 10명이 사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부자겠냐. 이들 8명과 부모가 아침 새벽이 되면 동이 트기가 무섭게 나가가지고 동네 방네 다 다니면서, 그때는 소 달구지하고 마차밖에 더 없었으니까 소 달구지에 끌고 가다가 소가 똥 싸놓은 거, 말이 똥 싸놓은 거 전부 다 그거 긁어다가 담아가지고 말려가지고 마당에 가서 푹 싸놓고 뗄감이야. 뗄감.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럴 때 야, 저 집은 부자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자기도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저희 집도 뭐 부자로 안 살았지만 소똥을 떼면서 살진 않았지만 그 시절에 그렇게 산 사람 5, 60년대. 그러면 서울 부잣집이 그 시골에 가가지고 보니까 마당에 소똥을 가득 있어요. 저게 뭐래요? 이렇게 뗄감이래. 포복절도할 일이죠. 부잣집 사람이 그걸 보고 와 부자다 그러겠어요? 70년대 우리 70년대 초만 해도 미국에 이민 간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영광이었어요. 최고요. 미국에 이민 갔다? 아니 이민 아니라도 여권도 나오기 어려운 시절에 미국 출장 갔다 일주일 만에 왔다 그러면 다들 우러러봤어요. 저도 85년도에 내 후배가 투자에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면회를 갔는데 내 머리 털라고 그런 동네 처음 봤어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미국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야 파란 잔디밭에 그 뭐 인도 보도블록이며 어디 하나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하자면은 땅바닥에 밥이 떨어져도 주워 먹게 생겼어요. 그리고 가보니 뭐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해놓고 군대 생활을 합디다. 한국 카투사가 있는데 가보니까 85년도인데도 그래. 그러니 우리 미국 산 사람이 70년대 한국에 가서 보니까 이야 집집마다 소똥을 막 산더미처럼 싸놓고 막 이렇게. 저게 뭐라냐고 이렇게 밥을 때 쓰는 뗄감이라고. 미국 사람들 다 기절할 일이죠.
왜 제가 이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 왔수다. 천국에서 와서 보니까 그냥 오래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가짜는 거야. 주님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기껏 살아봐야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100년 살다 마는데 100년도 못 사는데 그걸 장수해 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 보니까 주님이 기가 막혀요. 천국에서 오시라고. 꼭 인도에 그 소똥으로 집 지어놓은 것 같고 아파트도, 예? 시골에 그냥 소똥으로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것을 부자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처럼 주님이 보이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돈이 복인 줄 알고 건강, 장수, 출세 이런 게 복이라고 하지만은 주님 눈에는 주님 눈까지도 안 가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그랬어요. 얼마나 천국을 실감하고 살았으면 그렇게 표현해요. 땅의 지존이 왕 앞에서도 자기의 지금 생명을 죽였다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왕이여, 내가 묶인 거 빼놓고는 당신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왕이 요만큼도 안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사람들이 누리는 천국의 복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장에 있으면서 어떤 삶이 있어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려고 주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의 빛 아래서 볼 때에 이 세상의 오복은 그건 복이 아니죠. 복이 아니죠. 아직도 그런 것을 복이라고 그것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복을 못 받는 것처럼 또 교회에서 몰아붙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이비들이 기독교를 다 변질시켜 놔가지고 진짜 기독교가 빛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보면은 언제나 이 세상의 오복의 부분에 잘 돼야 아무개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심령이 가난한 아무개가 복받아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봤어요? 교회가 이렇게 변해버리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저분 애통하는 거 보니 참 정말 부럽다. 이런 사람 봤냐고요. 그저 남이 하나 가져가면 나는 2개, 3개 가져가고 그래야 똑똑한 사람이고, 에? 목구멍이 넘어간 것도 그냥 등을 쳐서 빼내먹을 정도로 돼야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치 사슴이 시냇 물가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그 사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면서 애통하는 사람 봤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라고 교회에서 칭찬합니까? 맨날 그냥 사업해갖고 대박난 사람들만 믿음 좋은 걸로 평가해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돈 좀 많이 내면은 이번에 직분 하나 또 어떻게 해볼까. 이런 저주받은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첫 번째 복을 천국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천국이 도대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 너무 쉽고 간단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제가 이 말은 예전에도 다 설명했어요. 팔복제가 과거에 다 했어요. 그렇지만 왜 다시 하느냐? 이제 금년 주제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진짜 복을 우리가 지금부터서 벌기 위해서 진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또 돈 많이 벌었다. 그게 무슨 복이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살았느냐. 그게 복인 거지. 초대교회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한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막 내놓기 시작하는데 있으나 없으나 유무상통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은 물질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만 쌓고 그런 사람 뭐예요?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아닙니까? 그게 무슨 복이냐.
우리도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가? 내가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하라고 주시는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하면 내 노년을 팔자를 펴고 살까? 이런 데다가 관심만 두고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뭐가 그게 복입니까? 그러다가 칵 죽어버리면 그게 누구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천국을 가지는 사람이 복인데,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하다는 말을 제가 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다 잊어버렸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또 내가 다시 또 설명을 할까요? 가난이 뭐냐? 심령이 가난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그냥 한 끼, 두 끼 정도는 먹고 살만하고 뭐 한 달 정도는 버틸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가난이 아니고 왕거지야. 지금 당장 한 끼도 없는 완전히 알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성경으로 말하면 나사로, 부자의 문간에 살던 나사로. 그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놓은 부스러기만 주워 먹고 그거 없으면 그것도 굶어야 되고. 그런 나사로가 이 푸토코스의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 홈리스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래도 홈리스들은 뭐 카트에 싣고라도 다니잖아요. 가득 싣고 간 사람 요즘 보면 어떤 사람? 여러분 주문 하나하나 받을 게 있습니까? 가득 테니까 가지라 그래도 한 가지도 갖고 싶은 것이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 와서 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주님 이거 다 가지실래요? 그래도 홈리스의 카트에 담아놓은 것밖에 안 보여요. 주님 우리 것이 천국에서 오셨다니까요. 영생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니까요. 그냥 죽으라고 먹고 또 그놈을 빼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래갖고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오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시니까 생쇼를 하는 거야. 사는 날까지는 그저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좌우간 우리가 그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확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 우리가 진짜 복받은 사람을 발견하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이 가난은 뭐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뭐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인데 여기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푸토코스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돈 가난하다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사람 돈이 가난해. 돈이 없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신발은 쓸 돈이 없어. 쓸 돈이. 마음은 쓰고 싶은 데가 천지야. 자식한테도 쓰고 싶고 나한테도 쓰고 싶고 이웃에게도 쓰고 싶고 하나님께도 쓰고 싶은데 돈이 없어. 아예 땡전 한 푼이 없어. 그런데 뭐가 쓸 돈이 없다니까. 요걸 가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건강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강이. 나도 교회에서 일한다고 하면 앞장서서 나와서 일도 하고 싶고 그냥 무엇이든지 그냥 운동도 잘해보고 싶고 그런데 건강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그냥 이틀 사흘 누워야 되고 뭐예요? 쓸 건강이 없다는 거예요. 쓸 건강이 아예 없어. 몸뚱아리 하나 지탱하기도 힘들 정도로 건강이 없어. 그런 뜻이에요. 가난이라는 게. 건강이 가난하다. 지식이 가난하다고 하면 뭐예요? 나는 불황무시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저 사람을 좀 뭐가 책을 들여다보고 도와주고 싶은데 글씨를 보니까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 지식이 가난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그걸로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쓸 지식이 없네. 그런 뜻이라니까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쓸 마음이 없다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은 있어요. 사라지지 않고 있어. 쓰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 마음은. 그런데 쓸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어. 왜? 딴 데 다 써버려가지고. 그런 뜻이라니까요. 딱 나에게 돈 100불 있었는데 100불 가지고 오늘 한 달치 쌀 사갖고 딱 음식 사고 나니까 100불 다 없어졌어. 더 이상 살 돈이 없어요.
쓸 돈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내가 어디다 써버렸어. 마음이 더 이상 쓸 마음이 남아있질 않아. 그런 뜻이라니까. 이런 사람이 천국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디다 썼냐? 신명기 6장 5절 말씀대로 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 다 써버렸다. 좀 남겨놓을 걸. 자식한테도 써야 되고 배우자한테도 써야 되고 결혼 기념일 오면 뭐 해주나 하고 독사눈을 뜨고 또 쳐다보고 있는데 생일날 뭐 해주나 그리고 또 뱁새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90% 쓰고 10%는 자식과 와이프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남겨놔야 돼.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을 다 써. 그래서 미스김이 나의 결혼 상대자로 딱 마음에 들어서 미스김을 딱 100% 마음 써버렸어. 그때 미스리가 금방 따라와가지고 나도 네가 좋은데 그리고 쫄쫄쫄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마음을 여기 100%다 썼는데. 그러니까 미스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미스리가 나를 좋다고 이렇게 따라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5%만 내가 저쪽으로 마음을 주면 안 되겠느냐고. 미스김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야, 그런 미스김이 있을까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나에게 마음을 다하라.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네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나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그렇게 지으셨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야 행복하고 기쁨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어서 내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시고 홀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시며 그 영광은 어느 누구에게도 비할 바가 없으며 빼앗기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날 너희에게 주는 이 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써라. 그러고 나니까 쓸 마음이 다 없어진 거예요. 쓸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나도 우리 온유가 군대 가 있으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갈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요즘 뭐 하고 있나? 어제도 전화가 갑자기 왔어. 아빠 차에서 운전하는데 깜짝 놀랐지. 전에 줬던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편지를 보내놨는데 주소가 바뀌어서 다시 다른 주소로 보내야 됩니다. 주소를 또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부 잡아가지고 우리 편지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편지 다시 받았어요. 2통이나. 애미가 하나 쓰고 내가 하나 쓰고. 그 마음이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이 그리 안 가게 하려고 제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내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우리 마음을 절대로 아이에게 빼앗기지 않아야지. 그리고 하나님께만 내가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있다오. 그러면 우리 온유는 불행한 사람이 됩니까? 아버지가 버린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부유하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쓸 마음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마음 써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거기 온통 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경 안 써도. 우리는 그런 아버지 밑에 똑같은 자녀로 사는 거예요. 너 자녀고 나도 자녀고. 우리는 마음 안 뺏겨야 돼 절대로. 그렇다고 우리가 그 자식을 버립니까?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차원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걔도 요즘 세상을 버리고 지금 갔잖아요. 좋은 세상을 저만할 때. 예? 근데 전화기도 그냥 날마다 집에 있으면 붙들고 앉아가지고 별것도 다 해보고 전화도 받고 주고받고 이러던 애가 전화기 꺼. 그러니까 그냥 전화기 꺼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전화기 켜. 그러면 전화기 딱 끄고 주소 불러줘. 그럼 주소 딱 불러주고 다시 꺼. 그럼 딱 끄고 잠 자. 그럼 자야 되고 일어나. 그럼 일어나야 되고 밥 먹어. 그럼 먹어야 되고 그만 먹어.
세상을 버린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억지로라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자기 인생을 위해서.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버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세상을 못 박아버립니다. 세상에 대해서 전혀 부러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세상도 나에 대하여 또한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래서 고백한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왜? 마음을 다 썼기 때문에. 어디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 쓰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라고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빼앗기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날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면 우리는 날마다 천국에 살 수 있을 거예요. 속에서 주님의 죽음의 날을 넘기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해야 돼요. 천국을 날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돼야 돼요. 저는 절대로 마음을 0.00001%도 빼앗기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 올라가는, 빙산 올라가는 거, 세계에서 최고 높은 산에 등정하는 거. 나 이건 전혀 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세계 3대 트레일이 인도 히말라야 산맥 하나 있고, 두 번째 트레일이 여기 캐나다 알래스카에 연결되는 이 웨스트 코스트 트레일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산악인들이 그 산 꼭대기를 등정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평생 달라드는 거예요. 그 빙벽을. 뭐가 나온다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분들 나름대로 철학이 있겠지만 나는 그분들을 비판하는 건 아니냐. 나는 그들과 같은 삶에 단 0% 나는 마음을 주고 싶은 것이 없어요. 그 일에는. 우리나라의 고상돈 씨 기억나시죠? 히말라야 산맥을 최초로 정복했고, 두 번째 웨스트 코스트 트레일 여기 존 맥켄리 꼭대기, 네? 캐나다 꼭대기 그 맥켄리 정상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상돈 대장이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1979년 5월 달에.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2달 전이죠 벌써, 김홍빈 대장인가요? 네. 이분도 우리나라의 이 존 맥켄리봉, 여기 캐나다 요 꼭대기의 맥켄리봉을 두 번째로 정복한 사람입니다. 거기도 정복하고 내려오다가 조난을 당해가지고 거기서 빙벽에 매달려서 몇 날을 보내다 보니까 온몸이 동상에 걸려가요. 손가락 10개를 다 잘랐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없어요. 그분은 주먹손이에요. 그 김홍빈 대장이 이번에 히말라야를 간 거예요. 7월 달에. 장애인으로 손가락도 없는 사람. 내려오다가 이번에 또 조난당해서 돌아가셨어요. 시신도 아직 못 찾았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저는 단 0%, 0.001%도 나는 그곳에 마음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 뜻으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주여, 나는 이 세상에 절대로 마음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일에 절대로 내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샘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을 지키라. 우리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다 쓰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거기다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음 쓰세요. 마음을 여러분이 빼앗기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빚쟁이들이 달라들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달라드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 빼앗아. 어떤 때는 손자도 마음 뺏어가려고, 어떤 때는 그냥 돈이 마음 뺏어가려고, 어떤 때는 건강 문제가 빼앗아가려고, 어떤 때는 자식이 빼앗아가려고, 어떤 때는 부동산이, 어떤 때는 사업장이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사방의 빚쟁이처럼 달라드는데 내 마음에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세요. 집을 유예,
나는 더 이상 못 줘. 나라가 파산되게 생겼으면 나라들이 빚을 안 갚아버리잖아요. 우리는 빚 못 갚습니다. 이러다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모라토리움 선언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지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내 마음 다 지불하겠습니다. 이리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 붙잡고. 요게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복인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천국의 평강과 행복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실감나게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아직도 오복을 찾겠습니까? 오복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천국에서 오신 분이 보실 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저 인도의 바라나시에 가가지고 소똥으로 지어진 집 마당에 소똥 싸놓은 것으로 보이는, 그게 그쪽에서는 부자로 보일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포복 절도할 일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오복이 아무리 소중하게 보여도 주님이 천국에서 오셔서 우리를 보실 때는 배설물 속에 뒹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마음을 다 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